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들 하셨죠? 예.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 5월 한 달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또 새롭게 맞는 6월달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월 한 달에 있었던 우리 사랑의 교제 나눔 하는 것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데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서로 같이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하는 줌으로 하는 기도회 겸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고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제 백신도 많이들 맞아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마스크 벗고 대면 예배를 할 채비가 차려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는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얻는 자의 풍성이 정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을 지나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 되시네 만왕의 왕 예수 만유의 주 예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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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와 만왕의 왕 예수 만유의 주 예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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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와 예수와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와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시와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로 교찬양의 그만 유예주 그는 만왕의 왕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와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예수는 말씀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는 생명의 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생명의 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아멘.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늘 그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기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길고도 지루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에 또 성도들, 부모님, 자녀, 스승님들을 찾아 섬기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모습보다 불순종과 세상과 짝하며 걱정 근심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죄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땅에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가운데 날로 발전해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부흥하며 발전해 나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맡은 자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옵소서. 또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을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믿음 안에서 모두 승리하며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히 감당케 하옵소서. 특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전 세계에 퍼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우사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빠르게 확장되어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여러 영역으로 협력하며 도움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빛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끄시는 이춘호 목사님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넘치는 복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맡은 자들의 순종과 충성됨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은 복과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또 인간의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관심 있는 화두가 바로 복일 것입니다. 복. 어쩌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종교들이 이 복 때문에 태어났다, 복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복이라고 하는 명제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가장 민감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궁극적으로는 이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최고의 소원이요 또 우리의 목표로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이 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예민한 문제이면서도 자칫하면 잘못 구하면 기복주의라고 하는 그런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토록 중요한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복과 저주를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너희 앞에 이 두 가지가 있으니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모세의 이 간절한 바람은 제발 복을 선택하라 이런 염원을 담아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참 많은 그 배신과 또 그들에게 이 원망을
들었던 모세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싶었던. 근데 이제 이 모세는 이제는 자기의 마지막 사역임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복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모세는 이 백성들을 잘 알아요. 인간들을 잘 아는 거죠. 그들은 40년 동안 만족한 시절이 없었어요. 늘 불평과 원망 또 절망으로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었죠. 이들의 행동을 볼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지 너무도 뻔히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있을 때도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마저 없으면, 이 모세마저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겠지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내내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니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세의 당부 말씀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들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불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받게 될 그 멸망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도 경고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들려주고 있죠. 신명기 28장 저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받게 되는 복, 또 그들이 받게 될 저주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정말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백성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 제발 복을 좀 선택해라, 제발 복 받을 짓 좀 해라,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행해야 할 그 원칙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 원칙을 복과 저주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껏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신신당부했는데 이 말씀들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당하는 그 패망의 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것들을 선택할 차례라는 것이죠. 복과 저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선택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뒀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거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원래 섬기던, 예전에 그 섬기던 우상을 따라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삶이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느냐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길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분명하지요. 선택은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의도는 다분히 복을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명령, 복과 저주의 명령을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거기 들어가면 이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아놓고 분명하게 복과 저주를 선포해서 확실하게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를 하시죠. 이제 이 명령을 잘 들었던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곧바로 백성들을 이 산에 모아놓고 복과
이 저주를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 시청각 자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산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것은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저것은 저주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우리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 두 산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 맞은편 쪽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이 가나안 족속의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모래상수리 나무 있는 동네, 이거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그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모래상수리 나무 옆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위치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산이 어떻게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이 두 산은 함께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 남쪽에 있는 이 그리심산은 항상 이 해가 드는, 그래서 따뜻해요. 근데 그런 반면에 북쪽의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함으로 늘 그늘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숲이 아주 울창한 데 반해서 에발산은 바위산이래요. 그래서 수목이 거의 없는 아주 민둥산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수풀과 민둥산, 복과 저주를 대변하는, 그래서 그 산들을 볼 때마다 복을 받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 거구나, 저주를 받는 것이 이렇게 정말 형편없구나, 이런 것들을 시청각 교육 효과가 아주 확실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 복과 저주가 백성들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함으로 이 두 가지 복이 백성들 앞에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선택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복을 선택하셔야겠죠? 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복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분뿐인 여호와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주의 삶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를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서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이 약속, 이 부요함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복받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런 복입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신명기 11장 21절로 25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근 주위 나라들을 쳐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약속입니다. 그 복입니다. 언제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22절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명령을 따르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지요. 참으로 듣기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이 구약은 전쟁 시기였어요. 전쟁 시기였던 만큼 그 당시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땅을 차지함으로 먹을 것과 또 거주할 곳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아 저주를 받는 것도 11장 17절에 보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해서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소산이 없는 것,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소산이 없는 것, 이게 저주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지 아니해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저주예요. 전쟁 시기였던 구약의 시대에는 이러한 복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전쟁 시기가 아닌 지금은 어떻게 복을 주실까? 진짜로 우리가 원해야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 복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세상의 복은 물질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세상적일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러한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미래적이고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히려 세상적인 이런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다 포함해서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복을 가만히 보면 마치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것이 복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세상적인 복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구약의 복을 신약의 복과 비교해서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육신적인 복이라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복,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은 복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도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세상의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약에서 복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시편 1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생명력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마터면 세상적인 복으로 갈 수도 있었던 그 구약의 복을 이 다윗이 그 본질을 잘 통찰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복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를 누린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의 산물이죠. 부 자체를 복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니 이 세상의 물질 또한 풍성하게 따라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복은 구원과 동의어예요. 복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를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복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 복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그 복의 개념을 잡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하면서 팔복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복,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과 생명에 관한 것이죠. 영생과 생명.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래야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전부 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얻을 것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의 말씀의 풍성함을 따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과 이 비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한정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은 그러니까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수준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주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에 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진 복,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결코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복인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 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놨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하신 것 우리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풍요가 있어서 많은 재물을 곡식을 쌓았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많이 잔뜩 쌓아놓죠. 자, 이제는 많이 쌓아놨으니 편안히 살다가 살자. 이제 이렇게 부자가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너를 부르시면 이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풍족하게 살면 조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편한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 없기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나 또 실패,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이고 미래적인 복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향은 받을 수는 있어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그 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적인 복을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복을 받는 길은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축복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하시죠? 믿죠?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헷갈릴 게 없어요. 복을 받는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호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소망하며 절망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두셨으며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준비된 하늘나라를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 복을 준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든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서 건강한 새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잘 되는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님의 귀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작정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파에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